말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성전 순례시로 모멸과 수욕의 시대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호소입니다. 시인은 현재 무겁게 내리누리는 억압 가운데 있고 이 고난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풀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비탄시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포로 시대 말기로 추정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원시는 포로 말기 혹은 포로 귀환 시대 초기에 대적들의 회방을 받았던 한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0편 이하에서 계속되는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형식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억눌린 분위기는 이후 126편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먼저 1절, 2절은 세상의 멸시에 지쳐있는 순례자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순례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순례자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에 따르면 순례자란 종이 상전에게 혹은 여종이 주모에게 예속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순례자인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은 박해자의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소 가운데 여호와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모멸과 수욕의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당시 순례자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오늘 말씀, 오늘날 강한 힘과 권력으로 맹렬히 압제해오는 세상을 혈과 육으로 싸워 승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성도들에게 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날에도 고통 중에 처한 성도들, 하나님만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큰 공감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는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란다 말합니다. 즉 시인은 지금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눈은 마음의 빛 혹은 마음의 창, 몸의 창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한 눈과 병든 눈을 구분하는 것은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의 물질과 권세 능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진리를 보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하늘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고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눈을 들어서 위의 것, 즉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라 말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라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기다린다 말합니다. 이 시의 저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즉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고향 땅이 아닙니다. 보장되어져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맨 땅에서 하나씩 읽어놔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이방인들의 냉대, 냉소, 박해, 조롱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도 있고 땅은 그들의 고향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으니 절망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았다,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에게 속았다, 원망, 불평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백성을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좀 잠잠히 기다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주어진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앞뒤 어디 뚫린 곳 하나도 없이 암흑 같은 암흑 같은 그런 곳,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근데 양옆은 절벽과 광야로 막혔던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때 그 모습처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시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 시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입성을 기다렸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된 생활에서도 성전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만을 또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내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잘못을 자주 범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의심, 불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뜻하신 때, 뜻하신 것,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체험하고 약속,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시인이 말했듯이, 시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며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긍휼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절 하반절 표현까지 계산하면 동일한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 번역된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구부리다 또는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애걸하다, 간청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애걸의 자세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긍휼을 주세요라고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 없어서 한 끼라도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아가면서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긍휼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애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외치고 울고 불고 눈물 짜고 하면서까지 정말
애걸복걸하는 그런 구걸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나님께 보여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실 것에 대해 거듭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형편과 신경이 너무나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애걸하고 간청하듯이 긍휼 베풀어 달라 간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인과응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잘못을 범한 것 때문이다라고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시가 포로 귀환을 전후한 시기, 즉 주변의 여러 대적들에게 회방을 받았던 때 지어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시인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70년 동안 털을 다지고 살았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득달같이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굴욕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주세요,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하나님 제발 기다립니다. 제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 시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애걸복걸 구걸하듯이 하나님 제발 이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가 다른 생각 같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약속을 향해 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의 근거도 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함이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 심지어 물 한 모금 공기 한 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섬세하고 섬세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애걸복걸하듯이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 모습을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듯이 몸을 굽혀서 무릎 꿇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 은혜 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볼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면서 기다리겠다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동일하게 변치 않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